네, 가족을 위한 위대한 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위해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을 세웠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네,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가족이 있어요. 부모의 피로 받은 가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그런 가족이 있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이 같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금융에 관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투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보통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자, 하나님이 하시는 투자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 방식은 주로 장기 투자예요. 물론 때로는 단기 투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서서히 투자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특별히 가족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혜롭게 투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 생애 가운데 큰 변화를 준 말씀 중에 하나죠. 잠언 3장은 가족을 위해 투자하는 원리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자녀에게 하듯 말씀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면 오래 사는데, 이게 많은 해라는 것은 해가 더할수록, 날이 갈수록 평강을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이 갈수록 잘 될 수 있는지, 날이 갈수록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한때 바짝 하다가 무너져 버린 분도 많이 봤고, 어떤 분들은 한때는 굉장히 좀 잘 살았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꾸준하게 지키고, 또 어떨 때는 굉장한 일을 이루는 것 같은데 지속하지를 못해요. 꾸준히 지속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쓰임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날이 갈수록,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죠. 가족이라는 집을 잘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죠.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가족을 포함하겠죠. 모든 가족을 기업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상급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에게는 영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영의 아들. 베드로도 영의 아들을 키웠죠. 마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업은 잘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이윤을 남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잘 키우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상을 받게 하는 거죠. 기업을 잘 키우려면
투자를 잘해야 돼요. 투자한 만큼 혜택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기업이고 남편도 기업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내조한다는 것은 남편을 키우는 거예요. 원래 아내라는 말은 살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림한다는 뜻은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뭔가 맡기면 키우는 건데, 네, 남편을 키우는 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키우죠? 투자해야죠. 네, 또 자녀도 키우고, 또 남편이 돈을 얼마를 갖다 준 상관없이 그걸 키울 수 있는 여인. 이게 이제 아내의 역할이죠. 또 남편도 아내를 키워야죠. 네,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남편의 역할도 아내를 키우는 거죠. 아내에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아내만 남편을 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조도 중요한 거죠.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제 아내가 은행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큰 아이가 이제 한 3살, 4살이 넘어가면서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LACC에 가서 이제 영어로 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 공부도 힘들고 또 아이를 내가 혼자 본다는 것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남자가 밤에 그때 이틀씩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시간을 내서 아내로 하여금 그런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한 공부 때문에 시청에 가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13년 동안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로고스 교회를 건축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축이 아니라 그 개척할 때. 그때 아내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일이 지금도 우리 가족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편만 성장해서는 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아내가 성장하도록 아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줘야 돼요. 저도 꾸준히 성장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새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알게 되고, 그리고 책도 쓰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의외로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었어요. 영어로 일기 쓰는 것을 가르치고 책을 계속 읽게 만들었어요. 잘 성장해서 지금은 여러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만약에 그렇게 성장할 기회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지금 이렇게 저의 사역을 잘 도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투자한다는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투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나 결혼 생활할 때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든지 단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조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니다가 좀 1년, 2년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좀 지켜보세요.
뭐 평생 살 건데 1년, 2년 학교 안 나간다고 그게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부모는 조급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네, 1년 빨리 졸업한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라고요. 또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반 서약이잖아요. 좀 힘이 들 때 있잖아요. 네, 권태 또는 갈등 또는 지루함 때로는 실망. 네, 그럴 때 조금 더 지켜보세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보라고요. 네, 중년의 위기도 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서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썰물이 있다가 밀물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태를 느꼈던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가족을 세우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삭이 어느 날 기도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노트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딱 짧은 한 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우리는 아내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잘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내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또 마드와이즈랄죠. 또는 여성사역 이런 데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남편을 괜히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네, 가장 어리석은 아내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취하지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더 시간도 많고 불평도 하지 않은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마음이랄죠. 또는 성경 공부 참석할 때 그것은 투자지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 성장하게 되면 자녀를 잘 키우게 돼요. 가정을 잘 돌보게 돼요. 그러면 굉장한 남편이 이득을 얻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에게 투자했던 시간들이 제게 평생 동안 도움이 되고 또 제 아내가 그때 영어를 조금 익혔던 것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나 또는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같이 교제하면서 영어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작할 때 모든 투자는요 원칙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적에 잘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가족을 이제 투자할 때 뭐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족에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오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서로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잠언 3장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치죠. 잠언 3장 13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 정말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혼기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존중,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그토록 좋은 걸까? 네,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존경하다 보면 사람도 존귀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사랑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예술이에요. 관계 예술이에요. 사랑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우린 가까워지면 반말하잖아요. 가까워지면 그냥 말트자. 그리고는 말트면 그때부터는 서로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왜? 존중하는 언어가 사라질 경우에 그때는 경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할 때도 존귀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존귀 여기고 어른들을 또한 공경할 줄 알거나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렇게 관계에서 서로를 존귀 여기는 것은 그건 굉장히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말씀을 경외하게 돼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회자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든 복을 다 걸었어요. 모든 복을 다 걸어버렸어요, 하나님.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게 전부예요. 재물.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뭐죠? 영광이죠. 언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영광보다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죠. 이 겸손이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주일이면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조금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세들, 또 교회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폄하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는 건 자녀의 영혼에 죄를 뿌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한 적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녀의 영혼에 죄를 뿌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병원에 안 가면 저는 병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또 병원뿐만 아니라 약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문제가 많다고 병원에 안 가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치유, 영혼의 약을 먹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 몸소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죠. 심지어는 자기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경외함은 드림에 있는 거거든요. 드림. 순종에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복을 주시죠.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내 씨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는 이삭이에요.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들었으므로 내 씨로, 지금 번제단 위에 놓여 있는 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이 준행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베이. 네. 이삭이 지금 번제단 위에 누워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 평탄케 하시겠다. 내 길을 쫙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3절 4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세요.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 상관없이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는 길, 그 길을 얻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 보세요. 사람에게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은총을 입어야지 그게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첫째로 인자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인자한 성품.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려. 먼저 인자가 중요한데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긍휼, 자비, 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인자한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자해야지 오래 가요. 잠언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인자는 따뜻한 사랑이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간구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계속 따지는 게 아니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랑이죠. 덮어주는 사랑. 헤세드. 이건 신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진실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3절 다시 보세요. 인자와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가, 이 진리가 뭐냐면 진실, 정직함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단어인데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거죠. 때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도 진실이죠. 잠언 27장 5절을 보게 되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때로 바로잡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진실, 정직함.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돼요.
인재만 가지고 안 돼요. 또 진실만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사람 보거든요. 그럼 너무 사랑이 많은데 무조건 다 잘한다고 그래. 무조건 좋다고 그래. 진실성이 없어. 이러면 신뢰를 못 지나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따져요. 그냥 따지고 지적질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싫어요. 저도 이렇게 만나면 어떤 분 만나면 계속 충고를 해요. 계속 충고를 해요. 그러면요 나중엔 지겨워요. 그냥 만나고 싶질 않아요. 아니 잘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뭐 부족한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꽤 있는데 그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만날 때마다 충고해 충고. 그러면 에이, 만나지 말자. 뭐 세상에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균형이냐면 칭찬이 90 정도 가야 돼요. 책망은 10 정도, 5대 5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의 위로의 메시지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가끔 책망하실 때도 아주 온유하게 책망하세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균형을 이룬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인자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경계란 말이 있었죠. 위로도 하지만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인자한 성품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요. 진실한 성품을 통해서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저 진실한 거 좋아해요. 그러나 늘 옳은 말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니, 아이들이 지금 성적이 좀 안 좋다고요. 그거 너 이렇게 성적이 안 좋냐? 이것이 옳은 말 같지만 아직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옳은 말 좋아하면요, 사람들 가까이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90 정도 칭찬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했다고 유지.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 자꾸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말라고요. 네,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제 아내 칭찬했어요. 제 아내는 이제 설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항상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막 그때만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모가 너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지적질해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3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웨이를 가는데, 설교 끝나고 프리웨이를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렇게 설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가 끝나면 vulnerable해져요. 근데 그때 조금 한마디 격려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계속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프리를 달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흔들어 버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도 사실 인간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세요?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는 거거든요. 가장 따끔한 책망은 칭찬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사람이 알거든요. 부족한 거 알거든요. 제가 설교도 해보면 죽으면요, 죽는 날 알거든요. 근데 여보,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교인들도 가끔 죽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 똑같은 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을 내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적어주고.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적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중요한 겁니다.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거나 이런 모임 됐을 때 서로 시간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제 막 애들만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요, 머리가 텅 비어요. 머리가 텅 비면요, 생각이 유연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 책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짜증을 잘 안 불려요. 왜냐하면 늘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숙해요, 사람이. 성숙하면 웬만한 것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 제가 10분을 더 주셔야 돼요. 10분 정도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기 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돈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 얘기를 하셨어요. 돈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요, 쟤는 아직 돈을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아이들이 돈에 눈을 뜨면 돈을 알아요. 돈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살 수도 있고 사람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노예에서 위대한 민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위에 경제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원리를 좀 배워야 돼요. 오늘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나온 거예요.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분을 만나죠. 전 돈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참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 가끔 식사를 대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햄버거를 100개를 팔아야지 100불이 되는 거거든요. 옷 한 장에 5전 10전밖에 못 받아요. 어떤 때는 요즘 너무 옷값이 싸져가지고 그러면 100장, 200장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일부를 벌기도 하지만 그거 뭐 홀세일 하다 보면 그 5전, 10전, 20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헌금 드린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설렁탕을 100그릇 팔아야지. 그거 종업원 월급 주고 또 렌트비 내고 재료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하죠, 뭐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동안 터득한 것들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어요. 첫째로 결핍의식을 버리고 풍부의식 갖도록 하셔야 돼요. 아이들 가르쳐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우리 필요를 채우신 분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28장 2절 핸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하는 게 축복이죠. 네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11조에게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는요. 청교도들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복음, 청교도들은.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드린 건 11조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11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11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11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10의 2조, 3조를 해야 돼요. 11조라는 걸 빼고. 네. USC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로고스 교회에 출석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사람 좋으셨어요. 제가 한번 경제학 세미나를 부탁했어요.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자기는 11조를 철저히 하는데 내가 경제학 교수로서 내가 경제를 연구해 본 결과 이 11조만큼 엄청난 복리의 복리를 더해주는 것은 11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 그럼 크리스찬이었고, USC 때 시카고 경제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USC 들어갈 때 700대 1로 들어갔어요. 근데 경제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11조를 꽤 큰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USC 대학 교수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강의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주 처음에 영돈을 시작할 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11조 생활을 꾸준히 하는 걸 봐요. 완벽하게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다섯 번째, 농작의 법칙을 지킴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종류들을 거두게 돼요.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요. 쌀을 심으면 쌀을 거두어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교회에서 신방 갈 때마다 쌀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네. 전도사니까 교회에서 무슨 목회 활동비로 그 당시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 돈에서 쌀을 늘 사갔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년 정도 제 아내가 은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2년 정도 생활이 많이 어려웠는데 쌀을 거의 사지 않았어요. 쌀을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나눠드렸는데 책을 쓰게 되잖아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관원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나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0의 9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한번.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 나오죠.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과 같은 분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잖아요. 네, 여섯 번째, 근면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셔야.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르지 않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곱 번째, 저축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십시오. 요셉이 저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창고에 복을 주세요. 창고에. 그게 저축이에요.
여덟 번째, 성경적 투자의 지혜를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셔야 돼요. 투기는 좋잖아요. 투자는 좋은 거죠.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진 다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정확한 정보와 지식. 잠언 24장 4절을 보세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겠다느니라.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돼요. 전도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때는지 저것이 잘 때는지 혹 술이 다 잘 때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투자는 먼 장기적 안목에서. 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가족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지고 한 달에 100불씩 82년부터 책을 사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투자했어요. 왜? 그 당시 교회에서 200불 줬거든요. 그 다음에 500불 줬거든요. 근데 100불씩 투자해서 책을 사봤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투자해 준 거예요. 그 결과 정말 많은 걸 누리게 됐어요. 세 번째, 확실한 곳에 투자함으로 유용을 피하십시오. 넷째로, 분산해서 투자하되 너무 분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도 12장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일에 해가 되지 않는 투자해야 돼요. 건강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여섯 번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자문을 구하십시오. 잠언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은은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일곱 번째, 가장 좋은 투자 중 하나는 빚을 빨리 갚는 거예요. 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최상의 투자예요. 마태복음 6장 27,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빨리 지나갔지만 이건 제가 평생 동안 터득한 원리고 진짜로 좋은 원리예요.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분에도. 왜냐하면 존 템플턴이라는 탁월한 투자가 뮤추얼 펀드를 만든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의 책을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는지를 배웠어요. 제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템플턴 상을 만들었던 분이죠. 마지막으로 축복과 존중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빌어준 복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축복의 내용이 실화가 되고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빨리 갔지만 나중에 좀 더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균형.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또 물질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쭉 배워나가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전 여러분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덕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을 위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우리 최영실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안식년에 충전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선교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교사 자격증을 갱신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계속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에 감염돼서 지금 치료받는 성도들이나 또 많은 분들 기억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새롭게 조명해보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람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